지금 우리 아가서 우리 신약 근거 살펴보고 있죠.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은 신랑 신부의 상봉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상봉 내용인데 이 상봉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그 근거가 매우 중요하죠. 구약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제 아가서의 2장 8절부터 3장 5절 말씀이 나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연결을 시키면. 음, 그러니까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신랑 신부가 왜 상봉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조합이지요. 성경 신학에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여섯 번째 줄이네요. 그들을 언약대로 광야를 거쳐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자손 언약도 들어가고 땅 언약도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내용들이 이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면은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사랑을 노래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 보면 위험에 처한 언약 자손들 사건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엄청 많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벌써 그 바로가 그 학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태어난 아기들 전부 다 죽이라고 하고 다 사내 아이들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을 노래하면 이제 바로 들어오죠. 이런 거는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 있지 말고 애굽에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이제 가나안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요. 지금 이 아가서에 나타난 이 내용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또 술람미가 어, 솔로몬에게 화답하는 내용이 음, 아까도 확인하셨지만은 출애굽기부터 그 여호수아서 통치 언약까지 가도 되죠. 그 통치 언약까지 가는 사이에 그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으로 읽으시도록 안내하는 게 이 자비성을 통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비성 찬양으로 끝나는데 자비성 찬양인 거죠. 요수아와 갈렙 빼고 40년 동안 다 죽일 때도 자비성일까요? 자비성 아니죠, 그건. 그럼 슬람미가 나중에 이제 그 강간당하는 것도 성폭행 당하는 것도 그건 자비성은 아니죠. 그런 아가서 전체 제목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은 잘못된 거죠. 그래요? 이게 쉽게 그렇게 읽힌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문에 이제 봤을 때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지금 우리 요약을 같이 보잖아요. 4566페이지에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을 노래하. 그럼 출애굽시키는 사건하고 관계되겠죠.
2장 15절부터 17절 볼까요? 4, 5, 6, 8에 보면 우리 사랑을 위해 빨리 신랑이 오라는 거 이건 이제 신부가 하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여우가 와서 우리가 있을 포도원을 막 망치니까 신랑 보고 빨리 와서 당신 도와라라고 이제 노래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그 왜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광야 들어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그 자손 출애굽기 1장에 자녀 태어날 때부터 이 사건은 생깁니다. 빨리 오라는 거죠. 왜 와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그 언약 자손을 낳고 있는데 바로가 뭐 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솔로몬과 술람미로 보면 당신 어디 있느냐? 조건 없이 사랑 맺어놓고 나만 두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누구한테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여호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투정을 하고 그게 막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게 성경을 조금만 더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면 자비성에 대한 이 찬양과 연관을 시키면 이때 찬양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다. 신랑을 찾게 하는 모든 방법이 결국은 조건 없이 맺은 자비성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뒤에 나오지만 온 몸이 망가진 술람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갈구하다가 생긴 상처죠. 신랑 찾다가 생기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는 자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뭐 여러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 구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 감정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인 그 감정이나 이걸 넣어서는 이 구조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제 그걸 계속 확인을 이제 했던 충격이 있었는데요. 이 자비성에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안내해준 이 범위가 아까 여러분 1장에서부터 2장 7절이 어디라 그랬어요? 창세기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36장부터 창세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읽어가는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은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출애굽기부터 어디서? 여호수아. 그러면 예상하건대 3장 6절부터 나오는 3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는 뭘까요? 성전 짓는 거. 그럼 어디까지 가죠? 열왕기상, 열왕기상. 그리고 신부 술람미가 몸이 망가지는 거. 열왕기하,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다시 만나요? 막 찬양해요? 다시 그러면 성전 회복해서 부르는 거 에스라 느헤미야. 이웃도까지 다 불러드려요. 어디까지? 에스더의 127도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을 안경으로 보면은요. 그 창세기부터 그 어디 에스더서까지가 그 적어도 한 적어도 한 1000가지 정도 안 되겠어요? 천여 가지 정도 제가 카운트를 해놨는데 그 그 사건들 적어도 수백 가지 사건들이 이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에 다 뭐 하고 있어요?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성 아닌 게 없는 역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범위 잡았잖아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예, 그게 전체 이제 아가서 끌어가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어떤 한 사건에서 성경 전체로 확대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나 이렇게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확인해 가는 게 이제 과제죠. 사실 뭐 엄청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봐요. 자, 그다음 또 가볼까요?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다음 4570페이지 가볼게요.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어려움 끝에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 457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해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바로 왕이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안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어려움 끝에 사랑을 하려고 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남편을, 신랑을 점점 더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일러줬고 이제 장자까지 죽이고 나올 때 그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술람미가 노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구 품에만 있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제 바로 품에 있지 않잖아요. 이제 여호와 품에 있거든요. 그이 5절 한 절 속에 아까 안내한 걸로 보면 뭐와 뭐가 다 들어간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어디까지? 11장까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식이 누구의 누가 말씀하시는 방식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한 절 속에 뭘 다 담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한 말씀 속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담아버린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를 무섭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귀하다 이런 거보다가 현재 이제 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으로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율법 줄 때 주변 상황이 여러분 뭐 화나고 비치고 그랬어요? 아니죠. 막 천둥치고 컴컴하고 애굽에서 보여줬던 흑암이 펼쳐지고 거기에 모세를 불러다가 그 띠를 띠잖아요. 이 선 넘어오는 짐승이건 뭐건 간에 전부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시내 산에서 뭘 주세요? 그야말로 율법을 주시죠. 그 법이 그럼 그것도 사랑이냐? 아가서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 머리에 들어오면 그건 여호와의 자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육의 몸을 입고 온 이제 장차 망가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자비성이 계시가 되는 거고요.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열두 제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요즘은 뭐 많이는 듣지 못하는데 뭐 많이 만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 운동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과거에 비해서는 적게 듣는 것 같아요. 배경이 저는 공부들을 강론집을 중심으로 이 계시 중심의 공부를 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성도님들이나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의 깨달은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이 좋은 건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어, 그 사람의 말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여호와 계시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신랑 신부의 상봉이 3장 5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어, 신약의 무슨 내용을 과연 이 저자가 들 것인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신약과 뭐하고 관계시킬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여호수아서였죠. 근데 짧은 내용 어디에 담아요?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 그 짧은 세 단락에다 담아요.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뭐가 다 들어와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은 어디에 맞춰요? 자비성에 맞추어요? 그럼 이걸 신약에 뭐하고 관계시키지? 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 신약에 뭔가가 탁 연결이 되면 아가서를 매개로 해서 성경 부분을 봐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본 여러분들과 제 생각의 구조나
생각의 내용은 다 말을 안 하고 제가 다 일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전부 다 그 생각 속에 이 텍스트를 안내를 받아서 순간 다음에 나오는 신약 내용의 안내를 받고 그게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인용이라고 그 안내하는 내용으로 딱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부분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체 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매번마다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수백 시간을 이걸 저 혼자 얘기한다는 게 이것도 참 이상한 건데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제가 다음 시간 할게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시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부는 앞으로 이어지고 그런 모임이 많을 때 그 성경 본문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고 구조도 알면서 몇 구절 속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 보고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 보고 이 교재 안내 받고 그 다음 나오는 신약 딱 봤을 때 그 한 10분 15분의 연결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오고 성경 전체가 들어오면 성경 전체 근거는 어디가 되죠? 여호와 계시니까. 언제 계신? 창세전에 계신 영존하신 여호와 계시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그 지난주 화요 강좌였나요? 예. 사다리를 강론집 1페이지서부터 9008페이지를 횡으로 편 것을 세워버리면 베델에다가 사다리를 땅에 꽂고 어디로 가버리는 하늘로 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한 지금 30 올해 8년째인데 38년대가 이 무렵에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겨울 방학 때. 네, 그 어떤 정 목사님이란 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음,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는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건너면 성경 전체와 창세전으로 가는 야곱의 사다리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저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안 하건 간에 어디와 접속이 되는 사건이다 이건 예, 하늘과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가볍게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런 의미를 이제 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신약 근거 너무 뜸들였네요. 복가에 뭐가 나올까요? 4586페이지네요. 4574페이지 죄송합니다. 4574페이지 계시록이 나오네요. 여러분 계시록을 잡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들어간다? 마태복음부터 적어도 계시록까지. 계시록 교회 승리니까. 아, 자, 그러면 이 잔치 신랑 신부가 상봉한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짓나 한번 보죠. 4574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러한 솔로몬의 찬양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솔로몬의 찬양이라는 말은 아까 내용은 주로 누가 했던 거예요, 이거? 술람미가 한 거잖아요. 기록은 누가 하도록 했어요? 솔로몬이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술람미다, 솔로몬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 기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경륜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경륜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집 짓는 거예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를 경륜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럼 경륜은 구약으로 보면 뭐하고 직결되죠? 3대 언약. 그래서 이 경륜은 뭐와 연결되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낱말 하나하나가 이 계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이게 풀어야 될 개념들인 거죠. 자비하신 경륜을 이루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랑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 여호와의 메시아 계시, 메시아 언약, 바로 그게 언약 계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잔치하고 연관되네요. 출애굽하고도 관계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때 옳다라는 게 의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이라. 여러분, 그 출애굽했던 60만이 행위가 전부 의로운가요? 일어나는 일로 보면 의롭지가 않아요. 전혀. 왜? 이 사람들이 나와서 1년 후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싹 거기서 3천 명 죽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옳은 행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내 행동을 포함한 행실을 여기다가 함부로 쉽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게 그렇게 엄격한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들의 어떤 행동을 그러면 함부로 도덕적 선악 판단으로 뭐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옳은 행실은 오직 누가 주관하는 행실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우리를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올 술람미가 망가져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맺은 사랑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를 아는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맨날 공부만 한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서의 사랑이라는 이 자비성을 어느 정도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어느 정도 본문만 한번 읽어봐도 이 사랑이 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이런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부터라도 일단 자유로워야겠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에 도덕적인 어떤 그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다른 부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백성이 좋았는데 데리고 와서 왜 그렇게 하루에 3천 명씩 죽이고 결국 다 죽여요? 이러면 자비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비성은 누가 정해놓고 누구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 부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네, 네. 언약 자손들에게 원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이름에다가 결국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왔어요. 사무엘상 지났고 사무엘 하도 지났고요. 열왕기에 가서 이제 성전 짓잖아요. 그게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이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4574페이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주시고 다윗 왕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다윗 왕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어디에서 끝났어요? 여호수아에서 끝났잖아요. 여호수아 끝나고 룻기 가기 전에 사사기서는 범위로 보면 의미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요? 자,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의미로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니까 사사기서는 결국 어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사다리? 룻기로 가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는? 다윗이 와야 되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의미와 이 본문의 연결이 진짜 요즘 어쨌든 강의 준비를 성실하게 해서 그런지 강의 끝나고 나면 빨리 성경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는요, 뭐 제가 지적이 그거 보다가 저도 영혼에 갈급한 게 많아요. 말하지 못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본문을 확인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그 문장 보시면 그 왕가를 계승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9장 아직 뭐 성전까지는 가지는 않았네. 당연히 뒤에 나오겠죠.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9장까지 1장에서부터 9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열왕기상만 넣으면 문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건데 역대하가 들어가게 되면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걸려요? 아담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럼 아담이 걸리면 이게 어디하고 관계되냐면 아담이 나오는 창세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또 연관을 시켜야 돼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을 또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역대하 1장 1절에 아담을 여기서 넣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게 자비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도 대답을 해야 되고 저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담이 나오는 역대기 1장 1절부터 여기에다가 인용한 것은 저자로서는 그냥 한 걸까요? 아니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의 큰 틀이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거고요. 3장 6절 볼까요? 솔로몬의 위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자, 4장 1절에서부터 5절.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예, 머리털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진하게 노래합니다. 이게 15절까지 온통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신부에 대한 노래를요, 나중에 그, 어, 군인들한테 몸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나중에 7장에 가서 부르게 돼요. 예. 예.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망가진 몸을 지금 불렀던 이 4장을 가지고 똑같이 부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을 만 빼고 다 죽인 그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하고 죽은 백성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는 여호와의 자비성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성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1910, 아, 2010년에 와서 부모보다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내는 얘기를 몇 개 들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들었고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도대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자비성 계시라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이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순화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자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제 형식적인 답이야 내리죠. 좀 이제 이렇게 그 감정에 이렇게 좀, 좀 다가간다기보다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어떤 순간에 주제에 넘더라고요. 이렇게 뭐 비료를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든지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아가서에 보는 것처럼 뭐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자비성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여러분 5장 1절까지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나타나고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586페이지.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4586페이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는 결국,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고요. 그 우리는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의 아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는데, 세마포가 뭐냐 하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나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까지 쌓은 게 다 드러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의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다음에 생길 거라 이 말은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옳은 행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이제 해석에 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행실은 아까 나왔던 대로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술람미가 당했던 그러한 모든 어,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백성들이 그 수치와
제 모든 고난을 당한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체 모든 행위 속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선악 판단의 삶이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데 그게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이어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려면 그 잔치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어린 양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실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 쪽으로 무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 혼인기약이라는 게 부각이 될까요? 7절에 있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주고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되는 여호와의 자비성 이게 이제 관심 사안인 거죠. 거기에 이제 간절함이 있고요. 진리를 같이 알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싶은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겠죠.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제1절 정리 한번 볼게요. 4587, 4587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두 번째 단락 여기 큰 거 나와요. 4587페이지 아가서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근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어디까지? 역대하 9장까지. 역대하 9장은 어떤 족보냐 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와서 족보를 쓰게 합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그 누구부터 누구까지 써요?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쓰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역대하 9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요. 아브라함 나오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시작하는 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나오는데 역대하 9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1장 9절에 아브라함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의미가 역대기에 가면 아브라함 앞에 누구를 둬버려요? 아담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가서에 이 내용을 썼다는 말은 아가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윗 왕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주석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자비성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은 도대체 그럼 뭘 이 장면에서 안내할 거냐? 그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내용으로 신약과 통일시키지? 계시록 저걸 딱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 실력이 좋으신 거고 저는 그냥 궁금하기만 해요. 그럼 딱 이제 제시가 되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이 딱 제시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표현도 어디에 있는데 이 안내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찾을 때마다 아가서와 뭐가 신약이 어떻게 될까? 연결이 돼요. 네. 복음서에서 하나 찾고 계시록에서 하나 찾고 아가서에서 하나 찾고 창세기에서 하나 찾고 뭐 선지서에서 하나 찾으면 우리가 크게 다섯 편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이 3편, 신약이 2편이니까 다섯 군데 탁탁탁탁 찾으면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메시아 계시 사건, 여호와의 계시 사건, 언약하신 메시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 사건에서 딱 연결이 되죠. 자, 제2절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로 가볼게요. 여기는요, 열왕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자, 4588페이지 보시면 4588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지금 지나서 급기야 남쪽 유다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후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뭐 한다? 나라를 재건하게 된다. 나라 재건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요.
에스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나라 세우는 게 나오고요. 나라가 외국까지 전 제국의 127도 그 페르시아 제국 127도로 연결되는 걸로 연관을 시키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에스더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에서부터 에스더서 그 배경이 어디 전제가 된다는 거죠? 예. 아가서 5장 2절에서부터 8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런 어떤 성경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본다는 게 이렇게 성경 전체로 생각을 확대를 안 할 수 없게 한다. 지금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이죠. 신랑을 잊은 신부 볼게요. 아까 뭐 늘 뜸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 옷이 벗기면서 거기서 이제 신랑을 찾아갔다가 이제 당하는 겁니다. 5장 7절에서부터 9장 보시면은 수치당한 신부의 부탁을 받은 여자들의 반문이 나오는 5장 7절에 보면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다. 옷을 벗겨버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가 망가집니다. 45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시 역대상부터 에스라서까지. 예. 제가 봤을 때요, 이게 그거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스가 에스더를 그냥 에스라로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에예요, 에. 에스더의 약자가 에 맞나? 아, 맞죠. 성경 약어가 에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에 같습니다. 음, 어떤 부분은 또 에스라로 이제 한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신부가 자기 동산으로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6장 3절까지 나옵니다. 4599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도 큰 범위로 근거를 제시해요. 459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부터 볼게요.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노래라는 말은 뭘까요? 신랑을 잊은 신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왕국을 비롯해 예루살렘과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 무슨 구조요? 패망과 회복 구조. 때리고 싸매심, 멸하고 세우심, 흙고 모으심. 아니다. 아니다. 뽑고 심으심, 뽑고 심으심, 그 다음에 흩었다가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그 다음에 패망과 회복 구조. 그게 여러분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신약 계시는 4600페이지. 신랑을 잊은 신부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러한 솔로몬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경륜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말씀대로 신랑 대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다른 거 좀 놓지. 다른 거를 우리 보고 넣으라고 저자는 이렇게 안내만 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가면 이 단락 마칠 때마다 사건은 다른데 예, 근거 구절들이 신약 근거 구절들이 거의 동일한 배 반복이 돼요. 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좀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그걸 안내를 통해서 다른 이제 본문들을 찾아가도록 공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게 있는데 현실적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강론집이 9권인데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2003년이에요. 2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 개론만 어느 정도로 다 이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강론집을 이제 연구원들에게 이제 한 30여 권씩 한 30여 명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받아서 가면 저도 그때 연구원에 참여를 했는데 이 강론집의 어떤 그 출판이 된 이후에 리액션이 없어요. 그 질문이라든지 왜 이런 군절이 들었는지
그걸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부터도 이제 강론집을 왜 이렇게 썼고 이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죠. 연구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도님도 한동안 없었고요. 이제 연구들을, 이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저자는 써놓고 뭔가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나가고 싶어도 누가 물어주질 않으니까 그냥 본인은 본인 혼자 계속 써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였고,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의미는 다른데 구절은 어때요?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의미가 다른 주제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신약 구절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써놓은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그때 연구원들도 있었잖아요. 연구원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구절들을 추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만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더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근데 20년 전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 번째 단락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 그렇게 그 뭐예요? 뭐 아무도 그런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강론집을 왜 이런 구조로 써야만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저자에게 물어보거나 또 같이 고민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2013년부터 12권 쓸 때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성경신학을 이제 연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 어, 그 연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올인하면서 이제 강론집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나 이런 게 좀 이제 궁금해지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의 강론집 총서 중에서도 강론집 중에서도 이제 이른바 세 번째 단락 거기에 가지는 의미 오늘 본 것처럼 가장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여호와 계시라는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바로 밑에 계시 사건이 되는 성경 전체 구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신부를 찾는 신랑 볼까요? 이건 이제 예레미야에서부터 다니엘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4601페이지의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예레미야에서부터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6장 4절에서부터 9절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 및 그에 대한 찬사를 노래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7장에도 부르지만은요. 6장에도 불러요. 아까 분명히 망가졌다 했잖아요. 6장 4절 보시면 자,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쁨이 뒤를 사는 아름다움을 말해요. 진짜 아름답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도다. 자, 5절에 보면 내 눈이 이렇다. 6절에 보면 내 이가 이렇다. 5절 끝에 보면 머리털이 그렇다. 예, 7절에 보면 너 뺨이 그렇다.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내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황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한도다. 지금 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망가져 있는. 망가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 신랑을 찾게 하는 것이 자비성 계시라는 게 이게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냐고요. 6장 13절에서부터 14절로 가서 자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자 술람미 어떤 술람미 몸이 망가진 술람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3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망가졌지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도망가지 마라. 너 수치스러운 여자 아니다. 아까 계시록 9장 8절에 나왔던 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 도망가지 마라. 내가 어린 양으로 내가 다 해결했지 않느냐. 자, 7장 1절에서부터 9절 보면 다시 나오네요, 여기. 아, 그러니까 망가진 몸을 두 번 부르네. 6장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노래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부터 9장 3반절까지
끝까지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신부의 몸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7장 1절 발, 넙떡다리, 2절에 보면 배꼽, 허리, 3절에 보면 유방, 4절에 목, 눈, 코, 머리, 머리카락,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자, 7절에 키, 다시 또 유방, 젖가슴을 많이 찬양하네요. 그 다음에 콧김, 그 당한 상처받은 몸에서 나는 그 뭐예요? 진 냄새도, 몸의 냄새도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죠. 설명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 언젠가는 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는 왜 욥기로 시작해서 아가서로 끝나느냐? 시편이 가지는 논리적 통일성. 이건 근거가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그 말라기까지 근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시편은 전능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자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거 탐구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당연히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도움을 받으셔서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참 좋겠죠? 네. 2에 그러면 신약 근거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특히 신부를 찾는 신랑에서 그 망가진 몸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 나왔다는 거. 자비성과 관련된다는 거. 자, 신랑 신부 상봉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요. 어디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4612에 보시면 4612 4612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끝에 대하 다음에 그 후 70년이 지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키게 된다. 이거 여러분 스와 에를 바꾸면 돼요. 이제 약자를 좀 이렇게 오타인 것 같아요. 에스라의 약자가 스지요. 에스더의 약자가 에니까 스부터 에스더까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7장 9절 상반 하반절에서 13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의 노래.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막 했더니 이제 이 신부가 이제 남편에게 감격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8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렇잖아요. 그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 짓고 뭐 합니까? 통곡이 일어나잖아요. 에스라에 보면 엉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죠. 8장 1절에서부터 4절 신부가 친정집에서 신랑과 사랑한다는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 5절 신랑 집에 와서 신랑을 깨웠다는 신부의 아가가 나오고 46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거기 설명 한번 보면 진짜 이게 아가서 1장에서부터 이 8장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였는지 이 구조는 진짜 환상적이에요. 이건 진짜 이 노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고국에 돌아와 성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된다. 에스라부터 에스도서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역대기 마지막 장 2절에서 3절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와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역대기와 에스라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첫 부분이 본문이 반복이 됩니다. 본문이 반복이 돼요. 자, 거기에 또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아까 이런 문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까지 드렸고요. 우리는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그 본문에 해당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상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 다른 데서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다. 자, 불변의 사랑의 아가 볼게요. 8장 6절에서부터 7절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여기 아주
아가서의 요절이기도 하지요. 여기가 아가서의 요절이기도 하지요. 아가서 요절이요. 뭐더라? 8장 7절이 요절이거든요. 자, 8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술람미의 얘기예요, 이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이 여자가 너무 당당해졌어요. 그렇게 망가져 놓고 나한테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온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망가졌다고 너 못 버린다. 조건 없이 맺은 것 때문에. 이게 자비성 연관이십니다. 자, 8장 8절에서부터 9절. 여기 근거 9절. 4620페이지부터, 46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7장 9절, 8장 6절에서부터 14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뜨거우며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역사 초기부터 장차 바벨론에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시기 때문이다. 넓게 잡아버리죠. 아가서 8장 6절에서부터 7절 2절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간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가. 자, 이런 성경 인용 방식이 누구 방식이라고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한 구절과 몇 구절을 보면서 어디로 확대되는 생각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성경 전체로. 그게 여러분들과 제 사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동역자다, 교회 알고 지내는 분이다라가 아니라 상당히 더 부담스러운 분인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비성 찬양 때문에. 자, 어린 너희를 위해 도와야 할 일에 대해서 아가를 노래하고요. 8장 10절에서부터 12절. 순결한 몸과 재산을 신랑에게 주었대요. 망가졌는데 무슨 순결? 그러나 순결인 거예요. 순결인 거예요. 순결. 8장 13절에서부터 14절.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나가를 노래함. 메시아 진하게 기다리잖아요. 어? 여러분 다니엘서 내용이 언제 쓰여졌어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에 쓰여졌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이 기다려져야 되냐? 500년이 남았어요. 보세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와서 누구한테 밟혀요? 바벨론이 밟고 지나가죠. 그 다음 누구죠? 페르시아가 또 밟고 지나가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애굽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이 곡창지대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곡물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애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제국은. 오면서 누구를 밟아요? 어디를 밟아요? 예루살렘을 밟고 와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왔다 가요. 또 그 다음 누굽니까? 헬라는 왼쪽에서 왔다 가죠.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쪽 인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횡을 오면서도 밟고 지나가요. 그 다음 또 누구죠? 페르시아가 그러죠. 로마가 또 그러잖아요. 로마가 또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누가 온다? 흰돌로 로마 제국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게 이게 여기 있는 대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모하는 거예요. 백성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보내줄게, 보내줄게. 솔로몬이 간다니까 이걸 그렇게 애타게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술람미가 망가질 정도의 처절한 몸부림과 곡소리와 비명은 여호와의 무엇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자비성 사건입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나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저렇게 나한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머리로 해도요. 당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이 아가서가.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참고로요. 제가 아가서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뭐가 풀렸냐 하면 그 아이 잡아먹는 예레미야 애가가 여러분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슬픈 노래잖아요.
에가서 2장과 4장에 가면 그 아이 잡아먹는 게 나와요, 부모가. 근데 그게 구조로 보면 에가를 어떤 구조에 넣었어요? 뽑음이 아니고 어디에다 넣었어요? 시무심에다 넣었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구조 잘못됐다고 봤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전능성에서부터 아가서로 끝난 이 구조와 흐름이 선지서부터 진짜 여호와 계시로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 지금 특히 오늘 자비성 이걸 보여주는 바탕이 되어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망가지고 파괴되고 자녀 고기가 입에 들어가는 그 사건들 속에서도 무슨 성을 빼놓을 수 없게 한다? 자비성을 빼놓을 수 없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냥 저는 먼저 읽고 그냥 진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싶고 같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그리운 거죠. 다음 세대나 다음에 공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다른 어떤 부담은 아니에요. 제 혼자 이야기하기가 나의 언어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시고 또 수십 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좀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자꾸 좀 공부를 독려를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비성이 되고요. 자비성 전체, 시간 좀 지났는데 자비성 전체까지 한번 볼게요. 불변의 사랑의 아가도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이고요. 제2절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있잖아요. 5장 2절에서 8장 4627. 4627. 거기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것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자비성 전체에 대한 신약 계시가 뭘까? 이것도 그냥 19장 7절에서부터 8절 넣어도 연결을 돼요. 저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딱 넘겨보시면 4628페이지에 어디를 소개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죠? 462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서부터 음,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아가서 전체니까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4627페이지.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가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여호와의 자비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노래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서 첫 아담 써도 되죠?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대기 1장이 뭐 됐어요? 계속 반복이 됐거든. 이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인 메시아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장차 택한 성도의 신랑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외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전부 메시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구약의 모든 그런 기록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제국에 밟히는 모든 과정이 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이다. 술람미가 망가지는 것도 몸이 망가지는 것 망가짐으로 그게 무슨 사건이다? 메시아 오실 사건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어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데는 어떤 다른 뭔가 불순물을 섞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제 만주의 주이시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 좀 마치고 좀 쉬려고 해도 한 10분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쉬는 시간은 10분 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해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요. 좀 이따가 우리 공부 시간에 쉬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8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